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서 결단하곤 하지만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올 때면 항상 죄송하고 후회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음란과 탐욕, 악독과 거짓, 질투와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행실과 삶이 그만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손수 빚어 만드신 주님이신데 피조물이며 질그릇 같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스스로 선듯 자랑하고 교만하며 영원히 살 듯 생각하고 계획하니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루이스 긴스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성경의 전설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이 책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에 소개된 많은 사례들 속에 숨겨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흘러내려오는 전설들을 다루고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바벨탑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설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인데요. 신할 4성읍을 건설하고 아수르 4성을 건축한 인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고 구스의 아들로 노아의 4대 손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니므롯과 그의 모사들은 바벨탑을 건설할 것을 결정하고 신할 평야에 60만 명을 동원을 하였습니다. 탑을 쌓는 자들 중에는 세 종류의 반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자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고 우리의 신에게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활과 창으로 그들을 파멸시키자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탑을 건설하면서 무수한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탑은 조금씩 올라갔고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점점 더 높아져서 밑에서 위에 탑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에게는 사람들보다 도리어 벽돌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죽으면 슬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벽돌이 하나 떨어져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벽돌을 하나 다시 끌어올리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결연했고 결국은 굼뜨게 일하지 않았고 그 탑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현기증이 나게 높은 그 탑 꼭대기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쏘아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그 화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많이 읽으셨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수메르 문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앞에 11장 앞에 긴 족보가 들어있어서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마는 바벨탑을 쌓는 이 이야기는 앞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맥락 안에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살펴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설 속에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날 평야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앞서 경험했던 홍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류가 멸망할 뻔했던 그들의 경험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출발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러한 신 하나님에 대하여 징벌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정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탑을 쌓죠.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는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마천루와 같은 그런 큰 건물을 짓고 100층이 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이정표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자랑을 해보자라고 하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편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러나 전설과 연결해 본다면 하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하늘을 정복함으로써 하늘을 정복한 민족, 하늘을 정복한 인류로서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날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정복한 위대한 인류가 되자, 위대한 민족이 되자라고 하는 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흩어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들의 꿈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면 그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필요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기로, 하늘과 전쟁을 치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발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도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이 혼잡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 낱말의 그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바빌론의 아카드에서 바빌은 문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밥일루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문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벨탑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늘로 통하는 문을 통하여서 하늘로 진격하여 하늘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묶고 통일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에게는 하늘에까지 닿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위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할 평원의 위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리는 그 강들의 하류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신할 평원인데 이곳은 두 가지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둑판처럼 평범한 대지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둘째로는 두 개의 큰 강이 흘러내리는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주기적으로 흘러넘치는 홍수가 나서 흘러넘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흙이 가득 있는 그와 같은 그 진흙으로 이루어진 평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토록 많이 널려 있는 그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흙으로 돌보다도 더 단단한 벽돌을 굽는 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사이에 놓고 그것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는 아주 든든한 탑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신문명이 그들로 하여금 하늘로 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문명에 환호하였고 그리고 하늘을 정복할 야심찬 계획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하늘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흥미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계획이 터무니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들이 지금 하루에 땅에서부터 그 탑의 끝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높이 탑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서 밑으로 내려오셨다. 내려오셔야만 됐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보이지 않아서 그것까지 내려오실 만큼 그만큼의 거리가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당시 코넬 대학의 교수였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책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만한 책입니다. 그가 쓴 그 책에 정말로 충격적인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은하계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초에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렇게 초속 30만 킬로로 달리는 그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될 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하계라는 것이죠. 또 길이가 그렇고 두께는 6천 광년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지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와 같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큰 은하계가 이 세계 속에 아마도 1,000억 개 이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고 상상이 되지 않는 우주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 세이건이 말했던 예측도 이미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예상했던 그 엄청난 은하계의 숫자가 1,000억 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관측이 가능한 것만으로도 1,700억 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대략 2조 개의 그런 은하계와 같은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가야만 이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멀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얼마나 소요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타계하기 전 가깝게 지내던 신부님께 남긴 24가지 인생에 대한 절실한 질문들이 대답을 달아서 2012년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 중에 작은 섹션 제목이 있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전에 무신론자였던 안토니 플루는 DNA가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을 연구하다가 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DNA에 내장된 엄청난 양의 정보에 경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보는 것처럼 끝이 있고 자가 증식을 하는 이러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유일한 설명은 무한한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말년에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어째서 배움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아인슈타인이 뼈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차지하는 부분을 원이라고 하면 원 밖은 모르는 부분이 됩니다. 원이 커지면 원의 둘레도 점점 늘어나 접촉할 수 있는 미지의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저의 원은 여러분의 것보다 커서 제가 접촉한 미지의 부분이 여러분보다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문명에 대한 말을 하기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반문명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벨탑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문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명과 신앙과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제나 큰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을 짓는 일, 범람하는 홍수를 대비하여 벽을 쌓거나 인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것 같지만 마치 하늘이 내 손에 쥐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모순투성이일 뿐입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높이면 홍수를 모면할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에게 그렇게 높이 세워놓은 그 탑 주위에서 지구의 표면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엄청난 그 성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위대한 문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많은 일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봅니다. 과학의 첨예한 발전 속에서도 도리어 전 세계는 3년여의 코로나의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팬데믹의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최고조에 달한 지성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한편에서는 수없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위대한 문명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과연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대한 문명의 사회이지만 도리어 불안해지고 새로운 패권주의가 나오고 국수주의가 나타나고 전쟁이 수행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과 홍수와 산불과 전염병과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만났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동안 의사로 계시다가
또 말년에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까지 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의사의 면허도 전문의를 여러 개를 갖고 계셨던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한 90세 정도 이제 막 넘어가셨던 분이셨는데 매우 몸이 건강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론이 있었는데,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씹으면 입에 들어가면 100회 이상을 씹고 넘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분은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찬을 하고 함께 식사를 다 나눈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 식사를 하고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그분만큼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아주 꿋꿋하게 음식을 씹고 계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혹시라도 음식을 이렇게 삼키듯이 먹으면 막 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산다고 저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100세도 넘게 사시겠구나,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동안 병원에서 힘들게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위는 건강했고요, 그의 모든 다른 장기들은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연약한 부분이 그만 그에게 죽음을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인간이 참 부질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유한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령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물론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뼈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과 아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짐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위대한 민족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러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며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어느 정도의 재산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 여러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의학의 발전된 의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아마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학에도 의존을 하고, 과학에도 의존을 하고, 재산에도 의존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간격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병에 노출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고에 노출될 수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은 유한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종종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밑을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을 때는 밑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이제 착륙할 때가 되거나 또는 이륙해서 막 올라갈 때쯤 되면 그 밑에 깔려있는 집들을 보게 됩니다. 20층 빌딩도 보이고 30층 아파트도 보이는데 그것이 발 아래 놓이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저 평면으로 보이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저런 곳에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땅바닥 위에 무엇인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늘과 땅,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늘 땅에서, 이 땅에서, 이 죽음의 현실에서,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현실에서 하늘과 닿을 수 있고 하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먼 거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주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뚫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먼 거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과 맞닿을 수 있고 하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벨 하늘의 문이라 명명하면서 시날 평야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 문을 열고 높이 높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늘 비슷한 곳에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러나 내려오셔서 친히 하늘의 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늘로 갈 수 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 갈 수 있음을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같은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새로운 차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꽤 있습니다. 문명도 찬란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문명을 자랑할 만큼 우리는 대단한 인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의 그 한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순절을 우리 함께 기쁘게,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발달한 문명의 시대에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마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은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엎드려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참 생명, 하늘나라를 간절히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부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